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같이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신문을 받을 이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낯선 사람들이 자기에게 혹시 너도 같은 도당 아니냐라고 해서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므로 그는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부끄러워서 밖으로 뛰쳐나가 통고하였습니다. 그 뒤로 이제 신문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 채로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얼굴을 향한 이 폭력은 두려움을 일으키기에 참 딱 맞는 일들이죠. 지난 주 중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1987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한번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1987년도에 우리 사회에 일어났던 사건의 이야기인데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이 남영동에서 이 김일성의 지령을 받는 남한의 대학생들이 있다는 이 전제하에 데모하는 대학생들을 잡아서 고문을 많이 하는 때였습니다. 고문하는 장소에는 욕조가 있고 거기서 물로 고문을 하고 또 통닭구이라고 막대기에 매달아서 고문을 하고 몇 날 동안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도 하고 정기 고문을 하는 등 그 사람들은 국가를 위한다는 이 신념 아래 한 국민의 개인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던 시절의 기록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고문실로 갈 때까지 잡혀간 사람들은 어떻게 얼굴 전체를 가리는 두건을 씁니다.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르고 어떤 밀실에 지금 들어갔는데 거기도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곳에 가니까 옆방에서는 비명소리가 고문당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얼마나 무섭고 긴장감을 갖게 됐겠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폭력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럴 때는 누구도 하지 않은 이 거짓 자백도 하게 되고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라도 내가 지켜줘야 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말하게 되는 것이 이 고문 당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눈을 가렸다고 했고 희롱하고 때렸다고 하니까 그것도 66절을 보니 날이 새매라고 하는 거 보니 밤새도록 지금 고문을 당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미는 그것이 바로 이 방법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고문과 심을 통해 자백을 얻어내고 유대법에는 사형을 처할 수 없으니까 로마법으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밤과 아침은 너가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밤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 신문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67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두 번째는 70절을 보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모두 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언하게 하는 것이고 곧 자신이 신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신성모독죄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증인들까지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뭘까요? 이 첫 번째 질문인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뭘 합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셨죠. 두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하면서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주님께서 하셨냐? 이들의 이 질문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진심으로 그리스도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 다른 의도에 관심이 섰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실되게 말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다고 아니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둘러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참 만만한 분은 아니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질문, 이거는 같은 질문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 사람도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 처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보자마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의 말은, 니고데모의 이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라는 이 질문을 직접 하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자신이 바로 그 구원자요 그리스도이며 자신이 독생자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지 않고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더 이상 대답을 꺼려 했느냐? 그것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다가왔고 다른 목적을 갖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나는 어떤 목적을 갖고 주님께 지금 다가가고 있고 주님께 계속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고 우리는 질문하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혹시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바라는 게 혹 나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와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의 자산을 늘려주시는 분, 내 기분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 내 자식의 앞길을 잘 되게 하시는 분,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내 진로와 미래를 화창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이런 목적 갖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자꾸만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돈이 많은 부자인 남자라고 합시다. 그러나 나를 이해해 주고 사랑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내 돈이 탐이 나서 나와 결혼했다 보십시다. 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사실을 알면 더
더 이상 내 마음을 열 수가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지 못해서 안식할 수 없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려고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시고 우리와 결혼하신 건데, 우리는 신부로서 항상 예수님에게 그 은혜와 사랑은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목적을 위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으로 나의 이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자꾸만 우리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신부의 말이 얼마나 서운하게 될까? 입을 닫고 계실 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나를 먼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내가 너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겠니?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온 목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없겠니? 그러면 그때는 나도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을 텐데 말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겠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감사하기는커녕 저 물에 내 새로 산 휴대폰 지금 빠졌다고, 내 지갑이 없어졌다고 아까워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더 소중한 가치를, 더 큰 은혜를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는 당신이 그리스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으며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심을 보시고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느니라. 네? 거듭남이요?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니까, 사람이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너무 놀라지 말아라.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듯 성령도 그렇게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했더니, 이놈아, 너가 그러고도 이스라엘 선생을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사람의 일을 말해도 이렇게 이해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 모세가 노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니고데모에게 그 유명하고 그 고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이 비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얼마나 기뻤는지, 너무너무 그 자기가 듣고 싶었던 그 질문의 답을 얻게 됐고, 그가 찾고 있던 것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가 얼마나 만족했는지. 자신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의하는 공회원들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지만 그들과 이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힘이 닿는 동안 예수님의 편에 서다가 따돌림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으며 100리트라라는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몸에 그 시신에 다 발라주면서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성경에는 이 기록이 없지만 아마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모든 갖고 있던 걸 다 내려놨어요. 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는 권력자로 부와 명예도 가졌고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다 가졌어요.
얼마나 부러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보다도 더 소중한 영원한 날에 거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발견하니까,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으니까 그는 그 예수 자체만을 위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오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자꾸 주님께 질문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자꾸만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모임에 한경진 목사님을 연구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한 선배님이 계셨어요. 대학 시절이었는데 함께 MT를 갔는데 그분이 발제를 하고 몇몇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고, 저도 순서를 맡아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한경직 목사님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한국 교회에 너무 위대한 분인데, 근데 그분이 주장하는 이 기독교 건국론이,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로라는 그런 기독교 건국론이, 혹시 그분이 일제 나라 이런 슬픔, 고통, 애환 그걸 경험하고 공산주의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전쟁으로 피난길의 아픔을 경험해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다면 그게 가장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생각 펼친 건 아닐까요? 그러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혹시 기독교가 이 도구화 수단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저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물은 것 같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질문을 했더니, 엉뚱한 질문했나 걱정했더니 선배가 이런 얘기예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겠죠. 저의 질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예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지 내 뜻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교회를 위해, 내 나라를 위해 예수님의 뜻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겠죠. 왜냐? 어떤 사람은 이 애국주의와 예수님의 뜻에 구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일치시켜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뜻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는 게 예수님 뜻이라 생각해서 성소수자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평화가 무조건 예수님의 뜻이라 해서 종교다원주의가 예수님의 뜻이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해 예수님의 뜻을 수단화, 도구화 시킬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했는데 왜 되지 않았냐고 우리는 실망하고 원망하고 때론 예수님을 떠나려까지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이전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이 암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주일 예배만 참여 가능하고 주중에는 정말 집에 가니까 정말 몸에 부담이 없는 소량의 음식만 드시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며 생활하십니다. 대쪽 같은 분이세요. 그분에게 신방을 가니까 제가 설교를 하려 갔다가 오히려 설교를 듣고 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분의 말 중에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마디가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 예수 그 자체가 우리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예수 그 자체가 우리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사님이 평범한 삶 산 분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목포에서 큰 선박 사업했는데 일제강점기 때라 일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그 다 빼앗기고, 권사님은 자라서 결혼을 하는데 몸이 불편한 남편과 또 결혼해서 두 아들을 또 가정을 지킨다고 안 해본 거 없는 어려운 형편을 살아내셨어요. 식당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개고기집이 잘 된다 해서 맛있는 개고기집 가서 맛보고 자기 연구해서 개고기 식당을 또 만들었더니 소문이 나서
군부대 장성들이 권사님 모시고 가서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도 했던, 그렇게 어렵게 열심히 살았던 권사님이십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셨어요. 어느 날 아들이 출판사를 세워야 된다 해서, 그래서 서울에 조그마한 방 하나를 마련해 줬고, 거기서 첫 번째 만든 소설이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만든 거죠. 근데 그때 큰 트럭이 와서 이 책을 실어 가는 모습이 너무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 때문에 아들이 그 당시 군부 독재 정권 시절에 도망자가 돼버린 거죠. 그 책 내용이 어땠길래. 그래서 그걸 피해 다니는 인생을 아들을 보면서 어머니는 늘 근심과 기도밖에 못했죠. 이제 곧 잡히려는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어서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세운 출판사가 지금은 사계절이라는 그 인문학의 유명한 출판사를 그렇게 세우게 됐는데, 이 한 어머니의 희생, 헌신, 기도, 그리고 자녀의 축복,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있었음에도 이 권사님은 홀로 조용히 지내시며 암투병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 자체가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기도, 내 고민, 내 어려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위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내 고난에 벗어나야 하기 위해, 내 몸이 치유되기 위해서, 내 자식이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러나 그 권사님은 내 비록 몸이 이렇게 죽음을 향해 서 있어도, 내 지나온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어도, 아직 내 자식이 세상에 자리 잡아야 할 자식이 있고 결혼하지 못한 자식이 있어서 찾아온 근심이 늘 나를 무겁게 짓눌러도 예수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감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 자랑할 게 있어도, 내 자식이 저렇게 세상에 성공해서 자식 자랑하며 살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도 그는 그것들보다 예수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처음 교회에 오셨습니까? 또 지금은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면은 자신의 기득권을 더 지킬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빼앗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었나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원하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나요?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으면 교회에 나가기 싫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멀리하고 싶은 심정 아니었나요? 여러분,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를 찾게 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이 즐겁지 않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부담이 되고 나는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은 항상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얻지 못해서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예수를 찾는 목적은 니고데모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져봐도, 부와 명예, 칭찬, 존경, 사랑 다 받아봐도 거기에는 만족과 기쁨이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늘 깊이 고민해보니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찾아왔던 방황이었고 공허함이었다는 걸 깨달아서, 그러다 어느 날 이 소식이 들렸는데 주님의 말씀과 행하심이 꼭 내가 찾던 그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이 갈망으로 지금 주님을 찾아왔고, 그 목적으로 주님을 찾았더니 그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찾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행복해서 자기의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을 만큼 만족했던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된 니고데모처럼 여러분, 예수 그 자체가 내 인생의 응답이요, 목적이요, 전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예수 그 자체로 두게 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의 삶에, 그 자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깨우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이렇게 갈망했는지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혹여나 잘못된 목적, 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잘못된 목적을 갖고 주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 했던 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바른 목적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인하고 질문하고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우리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일도 우리도 깨우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